10월 29일 수요일 날마다 두께로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데랴에게 임하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큐티 인도해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0월 29일입니다. 벌써 이미 내년까지 한 2달 정도 남을 정도로 우리는 또 남은 날을 계수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쯤 어떤 올해 2025년도를 어떻게 사시고 계십니까? 돌이켜보고 또 돌이켜본다는 말은 반성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씁니다. 도돌아서 나를 살펴본다, 반성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하여 지금 내가 어떤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겸비 다시 생각해보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순도 높은 하나님의 일 중에 집중적으로 그와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 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말씀 읽는 시간, 또 그분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를 세우는 일,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것이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오늘 예레미야 40장 7절에서 16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이른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다 잡아간 자리에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서 소위 이른바 자치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모조리 잡아간 건 아니에요. 남은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벨론 땅에 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이 한 4만 2천, 4만 5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또 남아버립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문화와 문명이 너무 좋았고 포로이지만 또 노예이지만 거기서 기생하는 것이 삭막한 가나안 땅보다 좋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벨론의 신들을 숭배하면서 그들은 잊혀진 존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있다, 우리에게 있다, 이 약속을 믿은 사람들은 오늘 스룹바벨을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총독 여호수아를 통하여 쭉 귀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귀환했을 때 남은 사람들이 그 땅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그다랴라는 사람이 오늘 이제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그렇죠? 정복자 바벨론을 대항했다가는 진멸을 당하니까 그들을 숭배 섬기면서 오늘 백성들에게 이제
오늘 이 땅을 지켜라. 이게 이제 너도 살고 이 땅도 사는 길이다.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가 고려 때 보면은 이 몽골이 고려를 침범한 다음에 고려의 왕족들과 혼인하면서 고려는 직접 통치를 안 했어요. 우리에게 왕정을 허락해 주되 고려의 징기스칸, 소위 몽골의 제국에 충성을 다하게 했습니다. 고려도 그런 가운데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몽골에게 그들은 필요한 걸 사대로 공급하면서 잘 정체성을 유지해 온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몽골과 대항했다가는 몽골은 당시에 중원을 장악한 세력인데 전쟁했다면 큰 재앙이 있을 뻔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몽골은 우리 고려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화책 아니면 오늘 이 총독 같은 자치책을 쓴 겁니다. 뭐 그런 분위기로 이해하시면 이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그럴 때 10절에 보면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그래서 이들이 사실은 자기 집도 있었지만은 집이 없던 유리하는 소장농 같은 사람들은 이때 집들을 하나씩 차지하면서 농사를 잘 지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은혜 중에 은혜로 남겨놓은 거예요. 다 잡혀가면 땅이 황무해집니다. 황폐해집니다. 돌아왔을 때 재건이 매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동안 농사를 짓고 포도주와 여기 보면 올리브유를 짜서 나름대로 저장할 만큼 땅들을 관리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누구 때문에요? 그달랴와 그의 남은 자들로 인해서 그 일을 지키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11절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담을 듣고 오늘 모든 유다 각처에 쫓겨났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오늘 거기서 그달랴 아래에서 그들은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다 농사를 지어서 많이 모아서 또 한 곳에 모아 바쳤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그달랴의 지혜로운 통치로 인하여 그 남은 자는 그렇게 핍절하지 않고 원래 약속의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바로 이 총독 그달랴를 암살하려는 음모가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각 지역에 이제 모두 예를 들면 이스마엘, 요하난, 스라야, 느다야 이런 사람들이 그달랴에게 충성을 맹세했지만은 오늘 여기 보니까 요하난이 이스마엘의 음모가 있다는 걸, 이스마엘이 제일 큰 그 이스마엘이 지금 이 그달랴를 제거하려는 음모가 있다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아니 이렇게 이 중요한 얘기를 정보를 제공했는데 그달랴가 잘 믿질 않아요. 이 점에 대해서 이제 그달랴가 이런 어떤 정보 분석이나 시대 상황을 파악하는데 우둔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생명과 직결되는 건 일단은 예비와 방비를 해야 할 판인데 결국은 이게 이제 14절 말씀에 이 이스마엘이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서 지금 오늘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달랴가 그 경고를 믿지 않지 않나요? 결국 그 열매가 어떻게 됩니까? 그달랴가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다시 혼란에 빠집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볼 때 왜 이런 장면이 여기 껴있게 되었을까? 포로로 잡혀간 나라가 여러분 남은 자가 항상 강성하면 포로가 아니죠. 그 가운데서 인간의 술수와 인간의 권력욕과 인간의 음모들이 또 설치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평화가 없다는 것을 또 체득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시키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시키는 걸 하나님이 막지 않고 허락해 두면 음모와 술수가 여러분 권력을 주변으로 날마다 일어나면서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세요. 가랴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달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을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했는데도 이건 아주 구체적인 어떤 결과와 후과에 대해까지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이거를 가리켜 지혜롭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관용하다고 해야 될까요? 결국 자기는 살해당하며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걸 볼 때 우리의 선택, 우리의 분별,
기로기로에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에서 어떻게 나가야 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존하는 자리라면 내가 위해를 당하는 것은 내가 믿는, 내가 통치하는 백성들에게 위가 있다. 이걸 알았다면 훨씬 더 방비를 잘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뭘 믿고 진정이 아니네요. 우리가 유언비어도 매우 좋지 않는 말이지만 이런 중요한 첩보들도 우리가 무조건 믿지 않고 단순히 물리치는 것만도 꼭 지혜는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여러 가지의 어떤 모략에 대해서도 그는 기도하고 분별하고 신중히 하면서 뚫고 지나갔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영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또 분별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마다 많은 관계 속에 거룩한 분별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